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월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귀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이 자리에 여시옵소서합니다. 주님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상한 심령이 치료되고 주님 상심했던 마음의 영이 다시 되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고 주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귀한 말씀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계속 샘솟듯이 쏟아나는 귀한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서가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은 포로기안에서 들어온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준비하신 구원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이 지난날의 가오를 철저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와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난날 행했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의식을 철저히 타파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올려드려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도 저희들이 묵상하였듯이 그들 가운데는요, 여전히 도둑질과 거짓 맹세가 행행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저울과 대를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도대체 민족 전체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난의 풀무불 속을 통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 같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의 강을 같이 건너게 되었다면 무슨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롭게 출발해야겠다라는 각오가 대우각성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 마땅함에도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 정도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돌아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예전의 일상적인 생활, 문제투성이었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사사기서가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없은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그것과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구원의 역사가 7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기자는요, 그 끝에 이렇게 말을 맺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각오, 결단, 깨달음,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요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각자 제 갈 대로 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스가랴 10장 1절은 이렇게 돼, 다 같이 10장 1절 오늘 말씀 본문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에 봄비가 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강우량이 적은 땅입니다. 건조한 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비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흔히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 비는요, 태양력으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이른바 파종기에 씨앗을 심을 철에 내리는 비는 우리하고 정반대지요. 그래서 비가 충분히 와서 땅을 촉촉히 적시어 주어야 씨앗이 제대로 발화하고 잘 자라게 됩니다. 반면에 늦은 비는요, 우리 달력으로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무르익어가는 그때에 맞춰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는 이 봄비는요, 이 늦은 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가 오늘 신용만 한다거나 비가 오다 말다 이러면은 그의 수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한마디로 농사를 망치게 되거나 또는 원하는 만큼 소출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에 그 비가 그냥 때가 되어 그냥 내리는 비, 그저 우연한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비가 아니라 그렇게 비가 내리도록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 내리는 그 비가 충분하고 넉넉하게 내리도록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자연환경, 삼라만상, 저와 여러분에게 봄비처럼 내리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은혜들 속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 위해서 봄비 전에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상의 혜택 중에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일하심이 마치 봄비 속에 숨어있는 구름처럼 그렇게 숨어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적인 눈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인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를 내리게도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께 충분한 비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은혜를 보여주신 기미가 보이거든 매달리라는 것이죠. 매달리라는 것이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봄비가 내릴 때 또는 햇빛이 짱짱해서 식물이 쑥쑥 자라게 될 때 하나님 이건 이래서 좋습니다. 저건 저래서 참 좋습니다 라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하면 내리는 비가 소낙비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충분히 땅을 적셔서 완전한 해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넉넉하고 모자라지 않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뜻이냐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누리고 나 혼자 창고에 쌓고 쌓아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봄비의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들과 산천 초목도 그 은혜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죠?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드라빔들은 어떠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지식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왜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하였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각자 이전에 부쳐먹던 그런 자기 땅을 찾아서 아마 다시 농사를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마 어설퍼서 것입니다. 오래 묵혔던 땅입니다. 그러니 소출이 별로 나겠습니까? 땅을 오래 묵혀두었는데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시급하였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가물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위에 보니 다른 이방인들은 어디니까 바알에 몰려가서 제단에 제사를 짓고 거기에 빕니다. 사람 마음이 급하다 보면요, 이곳에도 저곳에도 되고 혹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이런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방인들 블레셋이나 에돔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방신을 쫓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절이 하수사람은 쏙된 것들요, 흠한 것들이 설치기에 마련입니다. 여기에 드라빔이라고, 이런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드라빔 하면 언뜻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창세기 31장에 보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처자와 자식들 데리고 고향으로 이렇게 떠나올 때 야곱의 아내 라헬이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가정 소신인데요. 그러니까 가정 소신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외삼촌이 혈안이 되어서 뒤따라와서는 야곱의 짐을 사사지 뒤집니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문제의 드라빔을 낙타 안장 밑에 숨기고서는 그 위에 깔고 앉아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래요. 못 찾고 돌아가죠. 라반이.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는요, 무슨 밑에 깔고 앉아있는 신이 무슨 복을 주겠나?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게 자기를 취급했는데 정말 그게 살아있는 신이라면 무슨 복을 주겠나? 기분이 나빠서. 이처럼 중동지역에서 드라빔은요, 가정 소신이자 가정의 대소사, 그 다음에 기륭을 점칠 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같은 거죠.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도 이런 흠한 것이 깃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것들이 몰래 숨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식구들이나 가족 구성원들을 통해서 이것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것이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복술자들, 점치는 사람들, 술객들에게 속아서 그들이 장단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 무속인들한테 가서 찾아가서 이 점 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만 내지 150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는 기독교 근사님들도 있다는 거예요. 대량의 근사님. 즉 그들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시킨 대로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렇지 모두가 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어렵기로서니 이국 땅 이역만리 나센 땅, 이 바벨론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그곳에 가면 반가운 친지들이 있고 살갑게 맞아주겠지. 저마다 설레는 가슴을 안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기대와는 딴판입니다. 저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런지 가까운 사람들조차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거려 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꿈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설치는 것입니다. 시절이 어수선하면요, 거짓된 자들이 우주순처럼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 번씩 보면요, 무슨 유튜브 보면 무슨 임사 체험을 했다, 무슨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는 주소가 불분명한 유튜브들이 막 온통 떠다니고 있습니다. 상심한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 그래도 혹시나 하고 접근하였다가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어둠의 세력들이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불투명한 미래를 이용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작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기게 됩니까? 2절을 보시죠. 2절에 목자가 없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참 목자가 되시면은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만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그것이 아까 앞에서 우리가 찬양드린 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양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움, 걱정, 근심, 세상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만 나의 목자가 되면은 나의 모든 것은 해결된다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흔들릴 일 없고 절대 헤매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참 목자가 안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를 당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왜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힘들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지 않기 때문에. 양이 제가 할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됩니까? 목자 음성만 듣고 목자 뒤만 따라가지 않고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요, 왕은 그 순간부터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그냥 크게 양은 부러지어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크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실 것이지요. 그리고 달려와서는 우리를 찾아내어서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기뻐서 춤추며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너를 바라며 내가 순명서들을 바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중마와 같게 하리니. 여기에 내가 목자들의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 양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때로 썩고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7장 10페이지 신약성경 10페이지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찾아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 장사한테 나무를 사갔는데 심을 때 이게 무슨 나무가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지? 성경에 다 있다. 나중에 뭐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알지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심자 해가지고 심은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이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한번 이게 느낀 건데요. 뭐라고 되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요, 못된 나무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아름다운 나무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에 접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나무를, 접으신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못된 나무가 아니라 잘된 나무가 된다. 잘된 나무. 될성 싶은 나무로 바뀌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잠깐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열매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가려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제대로 만나지 뒷붙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거짓 선지자가 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삶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선지자까지 갈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한번 진지하게 되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순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에 외나무 다리가 있습니다. 그죠? 염소 두 마리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비껴서지 않습니다. 염소는요, 무조건 뿔로 들이받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자기가 제일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염소 성질이 없는가? 가만히 보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떨 때 차 타고 갈 때 누가 싹 옆에 들어오면 어디겠습니까? 다 여러분한테 염소 기질이 조금씩은 다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여기 순념소 우리에게는 온유와 자비와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것이.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순념소는 무슨 뜻입니까? 약소국 이스라엘을 못 살게 만드는 강대국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힘자라가 하는 대적들, 모든 문제를 힘으로 가시하고 힘으로 해결하는 그것을 숙련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도요, 염소는 언제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공문은요, 한마디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봄비가 올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직 비는 오지 않았고, 어떻게 해요? 땅은 건조하고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받는 이스라엘 자손은요, 허탄한 것, 허망한 것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헤매고, 거짓 선지자들은 득세하여서 이리같이 하나님의 양을 노락질하고, 그리고 주의 애굽, 페르시아 같은 강대국들은 숲염소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으니까 하나같이 상황이 녹록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목자 이런 양같이 유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꿈이 없습니다. 희망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이대로 두고 보지 않고 다시 용사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보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각오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찍부터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너희들이 하나님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3절 후반절 망군의 여호와가 거기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쭉 전개되는 상황이 전쟁 중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 시절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할 것이다. 내가 왜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너희들은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전쟁은 너희들은 그 옛날 나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전쟁이다. 그러나 걱정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고 내가 너희들을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싸우는지 지켜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의 준모와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무리입니까? 즉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서 어떻게 해요? 두 손을 묶이고 줄에 생선 엮이듯이 엮여서 고개를 떨구고 축 늘어져 포로로 잡혀가던 남유다의 남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전쟁의 준마, 즉 전쟁터에서 무서움을 모르고 질주하고 앞발을 들고 갈기를 휘날리며 달리는 두려움이라고 전혀 없는 그런 준마같이 용맹무상한 하늘나라의 전사로 만들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을요, 무서워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싸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성패를요, 하나님이 한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죠? 그러니 두려움, 걱정, 불안 어떻게 될까 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과 싸우기 전에 언제나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담대함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개처럼 여기고 맞설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믿음. 즉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편에 서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하여 나는 너희들이 급쟁이가 아니라 어떻게요? 준마로 만들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10장, 스가랴 10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구소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에 말 탄 자들 돼 있죠. 그러니까 대적들은 지금 말을 탄 것 같이 어떻게요? 이 기세가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의가 보병들입니다. 말 탄 사람하고 보병들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되어 있죠.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311페이지. 예. 에베소서 2장 여기 모퉁이 돌 되어 있는데, 예.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이 전쟁은요, 다름 아닌 오늘날에 우리가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누구를 세웠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쟁의 선봉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도록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이겨놓으신 분이고 누구보다 사탄의 전략을 이미 꿰뚫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청해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뚝이 그에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뚝은요, 장막을 튼튼하게 떠받치기 위한 버팀목입니다. 그러니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감히 건드릴 수 없도록 버팀목으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누군가 장막을 무너뜨리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말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누가 감히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싸우는 할입니다. 그죠?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싸우는 할이 되어서 대적의 심장을 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깡그리 멸절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으로 통치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310페이지 성경 신약 성경 310페이지 찾으셨으면 찾으셨습니까?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굉장하죠. 그죠?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통치와 권세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는 세상까지도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을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그저 주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상한 끝, 잔치 시작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전개되는 사항들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승리는 안 온 당상이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으신 전리품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금 말씀하죠. 내가 들으리라 그랬죠. 들으리라.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해요?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 옛날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내 앞에서 부정하고 불길한 짓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징벌로 다스리게 했던 그 옛날 그 과거를요 마치 깨끗이 내 기억에서 지워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묻게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정되고 나는 불길하고 나는 그 길로 갔고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 우리가 언제나 찾고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 동참하게 되어 승리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전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귀한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를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를 때마다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요 어떻게 해요? 찐아들, 찐딸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7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받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여기 포도주를 마신 같이 즐겁다라고 하는데 포도주는요 어떤 때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축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처럼 성령의 축배를 들게 해주신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하나님께서 내가 찾을 때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확인하게 해 주실 때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가벼운 즐거움이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있으면요 세상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 아픔, 환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인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 됨으로 인해서 에녹처럼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전사가 영적인 전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닥치는 환난, 고난,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게 개의치 않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삼아서 이렇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바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행복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